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경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1월 첫 주에 여러분들과 강단에서 인사를 나누고 1월 마지막 주 3주가 지났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교육자들 쉰다고 했는데 저는 안 쉴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우리 캄보디아 교육팀 같이 가실 분들은 제가 차량 운행해서 가니까 함께 가시고 싶은 분들 동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수요일 날 설날 당일이죠. 수요일 날 예배 있는데 예배 드리고, 저는 교회를 지키는 당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게 새해를 두 번은 시작을 해요. 1월 1일 날 새해 맞으면서 또 인사를 했는데,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또 한 주간의 연휴를 보내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좀 쉼으로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 얼굴을 봤는데 제 얼굴에 좀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네, 뭐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얼굴 표정을 살필 것 정도의 관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고민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글자예요. 결혼이요? 결혼은 고민되지 않습니다. 연애? 어떤 고민을 제가 요즘 하고 있을까요? 교회! 와,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에도 나왔고, 오늘도 설교 제목에 저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저의 핫한 고민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고민을 목사님 나눈다고 했는데 약간 뭔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한 표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학교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배웁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나 보다 더 실제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광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또 청년부를 맡은 이후에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는 과연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1월 첫째 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무엇이다? 공동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면은 바로 영적인 성장, 성숙이고,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작은 제자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참으로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연결지어진다. 그래서 개인의 성숙은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대광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신내동, 중랑구 신내동 657-1번지에 있는 건물을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모이는 단지 건물 소재지,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건물에 모인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명절을 잘 보낸 이후에 다음 주까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질문을 던졌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몇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요즘에 성도들은 교회를 소비지향적인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소비지향적이다. 교회를 정할 때 설교를 들어봅니다. 교회를 정할 때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 공동체 교회의 예배가 참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는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서를 세심하게 돌아봅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 교회 교육부서에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결정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먼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유익과 실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는데 그 교회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본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이 교회에, 이 건물에 빚이 얼마인지, 채무가 얼마인지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있으면 내가 또 돈을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담감을 갖기 싫어서 내가 나갈 교회를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는 거예요.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로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소비적 관점에서 소비지향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나가면 얼마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지향하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생산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생산지향적 교회요. 2차적으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자라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생산지향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비지향적 성도의 특징과 생산지향적 성도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대광교회 청년부를 나오면서 소비지향적인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봤는지, 아니면은 생산지향적인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봤는지. 소비지향적인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랑 잘 맞는 공동체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 사람들하고 내가 잘 맞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에 잘 빠져요? 시험에 잘 빠지게 돼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소비지향적 성도들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반대로 생산지향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나와 잘 맞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눈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더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잘 빠지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험들을 잘 극복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지향적인 성도들은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생산지향적인 성도들은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지향적 성도의 모습을 좀 많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생산지향적 성도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나요? 우리가 소비지향적인 성도의 모습에서 생산지향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공동체. 자, 부름받았다, 부른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 우다한 자매? 여기 이제 새내기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불렀어요. 이 부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경수다, 이경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다를 이제 광고를 했는데 1호 신청자는 따로 있는데 이제 이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 스키장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다은 자매가 이제 스키를 처음 탔는데 이제 익숙지가 않아서 많이 넘어지다가 이제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제 스키실에서 앉아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경수다를 이제 하게 됐어요. 1대1로 스키를 안 타고. 제가 지금 우다한 자매를 부른 거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른 겁니다. 자, 부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유와 목적을 가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막이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요? 어떻게? 불러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를 그러한 사람 삼기 위해서 어두운 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목적성을 가집니다. 목적성을 가져요. 우리를 불러 모이게 하신 그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에 각각 나오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오면은 유일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마음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 공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러한 개별적인 각각의 목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무엇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나온 것이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가지고 나온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시간도 아니고 이 2025년도 이 정한 날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한 공동체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은 구원과 성화로 통일됩니다. 구원과 성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게 모든 온 우주적인 교회에 함께 속해 있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대광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신 목적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의 이 비전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고 제 고민을 담아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함께 고민을 해나갈 때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눌 때마다 저는 우리 가슴이 좀 설레이고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꾸고 싶어요. 저 혼자 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이 꿈을 꾸니까 기쁩니다. 너무 설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광대처럼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꿈을 꾸면서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는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에 이 자리가 기대하고 설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대광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어요. 내가 나가는 청년부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지 누군가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우리 교회 청년부 가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대광교회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내밀면서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 한번 가보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리더를 세우셨어요. 리더십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경수 목사와 또 우리 지성일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제시할 수 있는 대광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가 이 대광교회 청년부의 마음을 나누는 저는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망 안에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꼭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꿔야 돼요? 아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고 서로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꼭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꿔야 되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한 25년 전쯤에, 그거보다 좀 덜 됐네요. 한 23년 전쯤에 군대에 가봤는데, 군대에 가보니까 정말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총집결해놨어요. 그 좁은 내무실 안에 사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각이고 다양할까? 그런 다양성을 군대에서 통일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급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곳에 나랑 정말 같은 캐릭터가 있는지, 정말 똑 닮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각각이 정말 고유하고 독특합니다.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개성을 가지고 각각이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비유하셨어요.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각각이 하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각각이 몸의 일부며 각각 마디오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은 나의 몸의 신체 어디의 일부인 것 같으세요? 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신체, 당신은 나의 눈입니다. 나의 손입니다. 나의 발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나의 신체의 어떤 부분 같으세요? 전혀 내 몸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을 생각해 볼 때 몸은 각각의 지체,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이 다 제각각입니다. 모양새도 다르고 생김새도 제각각입니다. 역할도 그래서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때, 하나의 조화로운 유기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몸을 어떤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몸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몸이에요.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나의 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호흡을 맞춰서 움직일 때 그게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장이 있는데요, 이 심장이 조금만 규칙이 리듬이 깨지면요 응급 상황이 생깁니다. 서로가 하나가 다 통일성 안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해나갈 때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 어떠한 하나의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으로 통일성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각각 서로가 지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잘 움직여 나가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각기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처럼 만에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를 한 11년 만에 옮기면서 나름의 살짝 긴장감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실 입구 앞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느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기 왔는데 완전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주고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다. 다음 주에 만나면 조금 더 눈빛을 교환하고 목소리도 함께 나누고 스킨십도 해보고, 물론 형제들과 그러면서 조금 더 뭔가 호흡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실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할 거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대광교회 청년부를 나가지만, 예배를 나가지만 나는 정말 이 청년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나는 여기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나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각각의 맡은 역할로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졌던 마음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역할과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다고 없다고 잘라내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손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눈이 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더십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 공동체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다고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년부가 열심히 움직여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다른 소리를 내니까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데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교회 안 나오니까 더 좋아. 저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없는 게 좋아.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몸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체와
부분 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이 다양성이 통일성 안에서 이루어질 때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면 어느 한 사람의 역할과 존재가 무시돼서는 안 돼요. 모두가 존중받고 대우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건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 꼭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욕심은 좀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처음 대건교회 청년부에 왔을 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상처나 보일 수 있어요. 깨어져서 때로는 가까이 다가갈 때 찔릴 것 같고 아플 수 있어요. 공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건강함을 회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네 지사님, 저 너무 슬퍼서 빵 샀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이거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테스트를 한 거죠. 지사님, 어떤 일이 그렇게 힘드셔요? 왜 슬프신데요? 라고 하지 않고 슬픈데 왜 빵을 사셨어요? 무슨 빵을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티가 강해가지고. 근데 교회마다 이 리더십이 성향이 있잖아요. T가 강한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공동체는 F가 강한 목사님들이 있고, 보면요 F가 강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따뜻하고 때로는 막 오타도 나고 주보 막 틀리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틀리고 그래도 따뜻하대요. 근데 T가 강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요 차갑대요. 계속 분석하고 왜 그랬는지 따지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찾으려고 하고. 제가 T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제 안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을 깨고자, 제 마음을 깨고자, 또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수다 많이 신청하세요. 아직 몇 명이라고 부끄러워서 밝히지 못하겠고, 이런 과정들이 단지 비단 앞에 있는 목사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좀 제시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처럼 제시하고자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보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지체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과 기쁨을 얻으면 그 사람만의 영광과 기쁨이요 나한테는 슬픔이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누리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면은 서로의 삶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요, 조금 더 이해하고요, 조금 더 공감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소통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한 몸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모임을 거듭할 때마다 더욱더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강화된 모습을 우리가 올 한 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순모임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해는 이제까지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좀 제가 콜링합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길 바라요. 소그룹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물론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안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도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옆에가 서로 기댈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26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는 1년 전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일상이라는 찬양인데요,